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선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그 종교의 본연의 모습을 버리고 무속신앙화 되어버린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자.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맺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자꾸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열매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니까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내가 그걸로 대체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대체할 수가 없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고 틈이 있을 때마다 짬짬이 적금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빈 털터리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그 무엇으로 내가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근데 그 감사와 찬양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의 태도가 열매를 맺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열매를 얻어다가 돈 주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면 거기도 못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가 내가 그 나무가 되어야 생기는 열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열매를 어디서 사거나 구에다가 매달아 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어디에다가 한번 뭉텅 꺼내놓은 모든 것이 열매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의 원리여야 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태도여야 합니다. 한번 덥석 꺼내는 여유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참으로 많이 우리가 범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때우지 마십시오. 못한 것을 때우기 위하여 선행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헌신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나에게 달리는 열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인가에 관한 것으로 서야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쓸데없이 헌금을 하고 참으로 쓸데없이 봉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를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를 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주께서 애를 드신 세 가지. 우리들이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는데 주께서는 모르신답니다. 앞에서는 열매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는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보십시오. 선지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한 것인데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능력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신비적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잘 보십시오. 열매를 따다 붙이는 것과 내가 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뀐 것의 차이를 여기서 날카롭게 구별해 놓아야 합니다. 선지자 노릇은 내가 선지자가 아니면서도 선지자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권능을 행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원리와 습관과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뒤집어 쓰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목사를 할 수도 있고 부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탈을 쓸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수의 진술이 그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곧 양의 옷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라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따다가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고 오늘날은 신자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다 거짓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치겠습니다. 이해를 잘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서가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희 부모와 처자식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미워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 아내나 처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후자도 열심히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때 미움이라고 설명을 해야만 이쪽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미워하라는 게 진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지. 그렇죠? 물론 본문과 상관이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게 있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게 있어요. 그런데 이단이 무슨 문제냐? 이단도 성경을 보고 하잖아요. 이단은 문자로 봐야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고 상징으로 봐야 할 것을 문자로 봐요. 거꾸로 됐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말씀을 바르게 알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웠듯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볼 때 한 문장, 한 단어,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야 돼요. 곧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곧 전도를 다음과 같이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으로 열매를 따다 붙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헌금하는 것, 누구를 도와주는 것으로 열매를 따다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정규적인 열심, 그 열심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는 걸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까 봐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혹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그렇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제가 괄시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활의 방식인가,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외우도록 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때우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활 방식, 그게 중요한 거.
내 삶의 모든 태도가, 내 삶의 모든 시선과 집중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면은 그게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쪽에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틀립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약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열매를 따오고 있고 사오고 있고 모아놓고만 있지 맺히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변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것만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 일은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진술되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앞에 있는 이 실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을 비교하고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비교가 집에 있습니까? 기초에 있습니까? 기초에 있습니다. 들어서 행한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를 비교하는 것이라면 집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이 근거인 자와 그것이 근거가 아닌 자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한쪽은 반석이고 다른 한쪽은 모래입니다. 그런데 집은 같습니다. 집이 같다는데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기초가 틀린 줄 모르고 집을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될 때 헛것이 된다고 했습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짐이 크다고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영고입니다. 그렇게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닌 행함을 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엉뚱한 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냐면은 모래 위에 집을 졌으니까 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했는데 엉뚱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정문이 어렵습니다. 한쪽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고 한쪽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닌 자라고 말입니다. 전체에 부정이 걸린 말입니다. 듣고 행한 것이 아닌 자, 곧 문장 전체에 부정이 걸려 있습니다. 다시 말한 것처럼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말씀을 듣고 행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았다.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가 아니었는다는, 그게 전부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 참 조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싸움이 무엇인가, 해야 할 훈련이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서 공부를 하고 또 읽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성서의 말씀을 얼마나 아는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내 개인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성격과 성품을 아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안 하시던데 라는 것이 쌓여야 합니다. 성서 전체는 그 일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런 일을 얼마나 애를 쓰면서 하라고 요구하시는가, 일 자체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는 그 뜨거움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서의 어떠한 부분을 읽든지 말입니다. 성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어떤 모습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분명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자꾸 커져야 합니다. 이거 신비적인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덧붙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러한 내용을 많이 제가 집어넣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표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게 바르게예요. 바르게.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은 말씀은 많이 알아. 뭘 많이 알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뭘 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도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젖어있는 죄의 습성으로부터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하고 우리를 바른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과정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게 설교를 안 듣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안 봤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봤는데 그냥 내 방식대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달달 외우고 돌아다니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12이라 너무 많아 기르기 힘든데 누가 달라고 해서 하나를 주려니까 하나를 줄 아이가 없더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는 다 예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인격 대 인격으로 부딪혀야 되는 그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법조문식으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의 호흡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이 있고 순종해야 할 일만 있고 재판이 있고 그래서 터지고 벌금을 내고 너무 빡빡하고 살벌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렇게 아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군대식으로 자꾸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로 하여금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은색을 빼내시고 어룩진 것을 빼내고 흠없고 점없는 백색 도화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붕어빵 자녀가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녀답게 성숙한 자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자녀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던데 우리는 자꾸만은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에 부딪히는 그 아름다움과 감격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 참 살만합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설명할 때마다 괴롭고 괴로운 길,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수술할 사람들처럼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지난 사람만이 완성된 자리에서 그에게 더러운 것이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깊고도 튼튼 손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준에 가게 됩니다. 연단, 훈련,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힘든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로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사랑의 나래로 보호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매도 맞고 칭찬도 받고 위로도 받던 그분과 영원히 살 나라에 시간에 있기 위해서 오늘도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과정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떠한 정해진 틀은 없어요. 각자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군대식이 그거예요. 군대는 뭘 강조해요? 규율, 그리고 일정한 틀이 있어요. 거기에 끼워 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개성과 성격과 인품과 특별한 재능을 다 아시잖아요. 그거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세라는 걸. 고정적인 과정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뽑혀 나갈 것이 있고 잘라내야 할 것이 있고 고쳐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과 사귀는 시간이요, 그분을 배우는 시간이요, 그분 안에 더욱 깊이 파묻히는 시간으로서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얼마나 기대와 감격을 마음껏 펼쳐도 좋은 시간인지 이루다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꼭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을,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녀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이 사실은 기대보단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노년에 준비해 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의 삶의 과정입니다. 거기는 분명 광야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이 있고 만나가 있고 외출하기가 있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는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입니다. 변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로 결심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음미하고 찾아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늘 정신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은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보실 것인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내려다보고 계실 것인가? 뭐라고 하실 것인가? 부모님을 쳐다보는 자녀의 눈길을 가지고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소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